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심과 기도 포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심과 기도의 미래, 또는 소재단 대종사가 꿈꾸는 심과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끼어 있지만, 제 말보다 제가 말하게 될 때 제가 보는 심과 기도의 원문에 대한 이해인데, 또 각자 많이 읽어보세요. 원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오늘은 이제 불공하는 법인데, 이 불공하는 법은 어찌 보면 대종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실지불공의 중심을 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공하는 법 한번 펴보세요. 정전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제가 한번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불공하는 법이. 그래서 첫 단락을 먼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그래서 과거 불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과거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이게 불쌍하면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등신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동포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법률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 이요,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처처불상이 표가 등장해요. 여기에 그 본문에. 그리고 일일이 불공법이라, 그래서 그 가로에 사사불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표가 여기 등장해요.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 첫 단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 불교정전의 내용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해서 반드시 앞에 10중 8구는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라는 말에 수량적인 표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10중 8구라면 어떻게 돼요? 한 8할 9할 80%, 90%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옛날 우리는 반드시라고 해서 100%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서구적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 뭐 반드시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전통적 쭉 온 사고는요, 반드시라는 말에도 10%, 20%는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8, 9할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보통 우리가 쓸 때 반드시라는 우리 말을 그냥 써도, 우리가 반드시 뭐 돼요 해도 그 말은 우리는 한 80%, 90% 된다는 거지 100%가 되는 게 반드시가 아니에요. 재밌죠? 맞죠? 이게.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100%가 꼭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불공하는 법 해도 이게 줄여갖고 불공법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불공을 하는 거죠. 불공은 어떤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불공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지불공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불공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근데 여기 봅시다. 과거의 불공법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과거의 불공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죠. 절에 가면 뭡니까? 불당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뭐 대적광정 또는 대웅전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쫙 계시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도 배운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 모시는 것을 금당이라고 하죠. 금당이라고 했어요. 금당.
왜 금당이라고 했게? 그죠, 부처님. 금세, 그저 금인이 있다 한 거예요. 금인. 금칠한 사람. 그러면 옛날에는 금당이 어떻게 생겼게요?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네. 그래도 재미로 좀 한번 봅시다. 재미로. 그러면 이렇게 불당이 이렇게 있죠. 금당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부처님이 어디 계셨게요? 부처님이 한가운데 있어요. 건물의 한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부처님 주위를 삥삥삥 돌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금당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게요? 적게 들어갈게요? 적게 들어갔죠. 한 명 내지 뭐 소수가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얘기 이렇게 말하게요? 그 흔적이 바로 석굴암에 있는 겁니다. 석굴암에 그게 그 기본 형태였어요. 왜 그럴게요? 그럼 그때는 이 안에 들어가서 절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게요? 귀족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대 때는 귀족한테만 장사해도 다 장사가 됐어요. 거기에 다 그래서 귀족 불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불교 탄압도 있지만 귀족만 갖고는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와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가 상황이 되면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금당이 이렇게 있었으면 옛날에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것을 더 벽 쪽으로 밀어 등상부를. 그러면 지금도 보면 뒤가 열려 있죠. 이게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보면 뒤도 막아버렸죠. 이제 딱 붙여갖고 있죠. 근데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빼빼빼 돌 수 있어야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 뒤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다 장치가 있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뒷공간을 좁힌 거죠. 이렇게 좁혔죠. 그러다가 에라이 붙이자. 이런 변화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걸 뒤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앞에 공간이? 많이. 고객이 많이 들어오죠. 신자님이 많이 들어오시죠. 절간의 구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또 어떨 때는 뒤로 확 붙여갖고 하죠. 지금 그래 웬만하면 뒤 공간이 이렇게 뒤는 조그맣게 해서도 비어 있죠. 형태는 구조는 유지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이렇게 딱 앉아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죠. 이렇게. 맞죠? 만약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역시 모든 것에는 다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보면 같이 쳐다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저를 쳐다보게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부처님이 나를 다 어떤 엄하게도 쳐다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 눈의 각도, 표정 이게 인간들과 가장 교감이 될 수 있게끔 바뀌어요. 이게 부처님의 목이 이렇게 숙여지는 이 각도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돼서 된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닌데. 등상불 여기 불상 얘기하려고. 옛날에는 거기 가서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하나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상이라고 해서 불상만 말할 필요 없고 이게 불공하는 법에 맞췄으니까 그렇지. 이걸 신앙행위로 보면은 모든 신앙 그 대상 에게만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예화를 사은으로 다 설명하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걸. 자, 봅시다.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이해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천지에 당한 죄복도, 천지에 당하는 죄복이 뭐가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없을 땐 천지에 당한 죄복이에요? 너무 추워, 겨울에. 어우, 천지에 당하는 죄복이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천지에 도가 있는데 천지의 도를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천지에 당한 죄복이에요. 천지의 도를 잘 채받아서 실행함으로써 생기는 그 복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위배, 따르지 않고 채받지 못해서 생기는 죄해. 죄는 죄해입니다. 죄해. 복은 복락. 이게 약칭이에요. 이게 있죠. 근데 천지의 도를 못 받아, 채받지 못하는 걸 갖다가 가서 불쌍해서 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쌍전에 가서도 빌 때 이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쌍이 불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등상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쌍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방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방위 좀 이상하다?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 이런 즉 사은이다. 이런 쌍 자리 우리가 이런 쌍 마음이 되면 거기 사은에, 그러니까 사은의 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부모도 뭡니까? 응용문념이래. 무자력자 고도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생긴 죄해나 복락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 분명히 이건 부모의 도를 잘 채받냐, 못 받았냐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도 와서 그냥 너무 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종교 이런 쌍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등상불한테 가서 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우리가 여기서 부모라고 말하면 오해를 해요. 부모하고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관계는 다 부모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의 도를 우리가 잘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함으로써 뭐 같아요? 그러면 그 당처에게 부모의 도를 다시 잘 우리가 채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불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공법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은을 도를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말만 불공이라고 대종사님 의도하는 불공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불공법은 사실은 교의편으로 가면 사은에 보은한다는 거, 사은 보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해버리고 불공법이라서 뭘 불공을 해라, 뭐 해라. 그럼 알맹이는 그 내용은 쏙 빠지고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불교의 불공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공법이라는 게 불교적 가치로 막 다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대종사님 할 때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처처불상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사사불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죄복의 출처가
바로 사은이다. 죄보고 출처가 바로 천지의 도요, 부모의 도요, 동포의 도요, 법률의 도다. 이걸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편의 말씀이 교의편의 말씀하고 안 맞아. 말은 참 좋은 말 같아 다. 그런데 안 맞으면 이건 대종사님 말씀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신불 응환신이 나와요. 법신불 응환신. 법신불을 대종사님께서 뭘 부연을 해주냐면 신불, 또 뭐라고요? 심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성. 그러니까 법신불 하면은 내 마음자리가 딱 드러나야 돼요. 마음자리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응화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일원상인 사은이라고 해도 돼요. 일원상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은이죠. 이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이라고도 해도 돼요. 또 우주만유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우주만유는 다 사은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드러나면 부처님이다 이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리가. 근데 내 마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으려고 하고 희노애락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해야 사은의 도가 드러나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욕망으로 드러나는 대상은 사실은 대종사님 말할 때 사은이 아니에요. 거칠게 말을 하면 아주 거칠게 말을. 그래서 소태산의 불공법은 뭐냐?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 당처의 처처불상. 그렇죠. 처처불상이라면 이게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에요. 여기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그러니까 사은이 처처불상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은의 도가 처처불상이고요. 그게 따라서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사사불공이다. 이게 바로 소태산 불공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동어반복을 계속 하는데 저는 동어반복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계속 하다가 시간을 끝내고 싶어요. 왜 이게 의외로 안 돼 있어요. 의외로. 하고 뭐 불공법이라고 하면 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 사은의 보내라고 돼 있죠.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사은의 도를 채받는다는 것은 사은의 덕을 우리의 자신에게 내면화시키고요. 그 사은의 도에 따라서 드러나는 이 덕을 우리 사회에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관계에 사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은이 다 관계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관계은이에요. 관계은. 어떻게 나 하나 이렇게 됐다고 그게 안 돼요. 관계. 그러니까 불공법은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은 탄소 배출에 우리 동참하겠습니다. 교단에서도 딱 들고 선포하죠. 교당에서도 뭐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모이는 우리 각자들도 뭘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해야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원불교 숲을 만들겠습니다. 몇 프로? 몇 헥타르를 하거든요. 네, 이게 헥타르 개념이 없어. 산, 꽤나 큰 산. 올해 한 해 나무 다 심겠습니다. 우리 나무 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는 플라스틱 같은 거 나오면은 우리가 그런 법령을 제도하라. 우리도 압박을 하는 거죠. 정부 보고 하시오. 우리도 세금 낸 사람입니다. 빨대 같은 거 다 종이 빨대로 다 바꾸세요.
올해는 종이빨대 바꾸고 다음에는 뭐하고 다음에는 뭐하고 준비하세요. 왜 못해요 우리가? 불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근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아이들은요 공기로도 때리지 마라. 자, 이게 대종사님 그때 그 당대에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원기 23년 1938년 7월 26일 익산총부 일요 예외에서 이런 문제를 냈죠. 죄와 복이 나오는 군기라는 말이 이게 이쪽 사투리예요. 이게 뭐냐면 출처와 출구예요. 군기, 그게 구멍이에요. 구멍. 죄와 복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군기, 이 출처를 이용하여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이냐? 라고 해서 이제 답을 다 받으니까 이 중에서 1등인데 이 중에서 송도성 주사님이죠. 우리가 죄복의 근원은 이런상 즉 사은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상 즉 사은이다. 이런상 즉 사은이요. 문용자는 도성 자신이 오시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여러 답이 있지만 이런 답이 있어요. 이 당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문제까지 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할 때 원만한 사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만한 사은을 우리가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데 그 원만하다는 걸 대종사님께서 법설에 보면 원만은 이런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원만하다 보면 대충 원만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런쌍이 꽉 찬 상태, 이런쌍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원만이에요. 대종사님 말씀에 나와요. 자, 이게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정산종사님께서 회보 제38호에 이런쌍에 대해서 그 항목 중에 이런쌍을 신앙하는 법, 숭배하는 법에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드렸어요. 이 불공법하고 딱 맞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미신신앙과 사실신앙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보면 미신신앙은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죄복 인과가 경우를 따라 직접 실현되는 당처는 알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천지의 도를 채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지, 부모의 도를 채받지 못해서 생긴 것인지, 동포의 도를 못 받아서 생기는 것인지, 법률의 도를 못 받아서 생기는 것인지, 또는 이걸 잘 받아서 생기는 복인지, 이것은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알지 못하고 그 사체, 그러니까 그 일의 모양이죠. 사체는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천만사를 한가 자기의 신앙 표본에만 의지하여 공상적 발언을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공상적 발언이라 이거죠. 예를 들면 사람에게 관련된 일은 저 강갑 없는 무정지문에게 소원 앙축하다든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바위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사리간에 직접 실행할 일을 저 무형한 귀신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운수에게 우연한 성공을 희망하는 것이 모두 그 유인바. 이렇게 그냥 운수야, 또는 어디 귀신, 여기 다른 데서 보면은요 부처님, 하나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은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빌어도 그것은 대종사님 미신이라고, 정산종사님 미신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와, 세죠? 불상한테 빌었는데 사은의 도를 모르고 비는 것은 다 미신이다.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신앙. 사실신앙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적인 불공법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 이게 사실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을 응접할 때 먼저 그 죄복에 직접 관계 있는 당처를 발견하여 천지에 당한 일이면 천지에게 신앙하고, 나오죠? 부모에게 당한 일이면 부모에게 신앙하고, 동포에 당한 일이면 동포에 신앙하고, 법률에게 당한 일이면 법률에게 신앙하는 것이 그 소당처, 그 당하는 바에 따라서 실질적 원을 바라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게 말했잖아요. 여기 천지 부모, 그것은 뭐냐면 천지의 도를 채받지 못하고 생기는 죄해와 복락, 이게 온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같은 버전으로 이론상 숭배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신앙과 숭배는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 버전을 좀 달리 설명한 거예요. 여기도 미신 숭배하고 사실 숭배를 말하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숭배 상식이 각각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하나니, 자, 사실에 부합된 도가 뭐예요? 천지의 도, 부모의 도, 동포의 도, 법률의 도예요. 도 나왔잖아요. 사실에 부합된 도. 천지 숭배하는 법은 천지의 도를 쳐받아서 나오죠. 여기 나오죠. 도를 쳐받아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부모 숭배하는 법은 부모에게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극진히하며 또는 무자력적 보호법 나왔죠. 무자력적 보호법. 동포 숭배하는 법은 동포에 대하여 항상 자리타법 나왔죠. 자리타법을 쓰자는 것이요. 법률 숭배하는 법은 오직 시비에 명석하여 법률에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이니, 이러한 것은 6대 요령 보훈조항, 지금으로 하면 정전 사은의 보훈조목이 그것이다. 그것이요. 나왔죠. 그거 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이다. 명쾌하죠?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주산종사가 이 회보 제34호에서 신앙수행이라는 그 글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했냐면, 대종사님이 밝혀준 이 소태산의 불공법이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주창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죄나 곡을 하늘이나 땅이나 성신, 별이나 목석이나 기타 어느 일부분, 자, 일부분 나왔습니다.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신앙을 세움에 비하면 그 얼마나, 이런상 사은 신앙이 얼마나 고상하고 원만하며, 또는 죄는 엉뚱한 다른 곳에 지어놓고 빌기는 자기가 믿는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비는 이신신앙에 비하면, 이게 왜요? 죄는 엉뚱한 데 지어놓고 교회 가서 빌면 다 끝난다고 말하죠.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교당에 가서 대임사님께서 그런 게 정업은 난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것은 그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하든지. 그러니까 나는 교당 가서 빌어서 나는 다 끝났어. 옆에 있는 사람 미쳐버리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 밀양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테마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밀양에서만,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대임사님께서 사은 당처에 해라. 그리고 그게 벌어진 그 당처에서 해라는 거예요. 당처에서. 사은을 실제의 부처님으로 모셔두고 죄와 복을 경우에 따라 직접 그 당처에 가서 구하는 우리의 불공법은 과연 그 얼마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런 거로 신앙의 표준에 있어서는 이런즉 사은신앙이 가장 잘 진보되고 발달된 최상 고봉이라 할 것이며 또한 가장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라 할 것이다. 이야, 이 당대에 얼마나 자신만만한 얘기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못해요? 우리가 원불교가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식에도 막 신앙심이라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은의 도를 깨달아서 사은의 도를 실행하려고 심과 기도도 하고요. 불공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답지 못한 행동을 하냐. 이게 제가 더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교당에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럼 원칙은 이런다는 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알고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자고. 항상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야 되는 게 저예요. 내가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인 사은 이 당체에 직접 불공하는 불공하는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보고 출처인 처처불상. 처처가 우리 불상이 죄보고 출처죠. 근데 이게 어디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은 당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사불공하는 것이 사실적인 불공법이요. 10의 8, 9할은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또 반복을 해봅니다. 텅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우주만유가 부처하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우주만유가 죄복을 주는 근본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청정한 이런 쌍을 드러낼 때 불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처불상은 곧 법신불 일원쌍인 사은이며 사사불공은 사은에 보은하고 더 나아가서 사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그러니까 보은즉 불공. 우리는 불공하면 불공은 보은하는 거야. 사은에 보은하는 거야. 사은의 도를 쳐받아서 그 당처에서 그 당처가 사은의 도를 쳐받을 자리면 그 당처 만날 사은의 도를 쳐받아서 실현해.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도 올리고 뭐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열불을 냈는데 불공하는 법은 쉽게 말해서 첫 지루하면 사은, 보은, 사유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소리를 하면 소태사안의 뜻은 아닙니다. 이 명쾌한 이 단순한 말이 왜 우리가 지켜지지 못할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그 길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삶에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그 길이 바로 불공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